우리가 선한 일을 본받으며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에 대해서 그 습관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부지런을 하거나 책망하는 것보다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그 행동이 나쁘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 바른 그런 교육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생각을 할 때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생각의 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가운데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그것을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런 이제 캠페인을 펼치면서 생명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고 또 가르치고 전한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또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고 깨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그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고, 생각이라고 하지만 또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대변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문맥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이것을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문맥론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패하면 그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거나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사람들을 문맥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성공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하기가 쉽죠. 물론 실패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이성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좋은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숙명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하고는 정상반대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이성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겠죠. 분석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고 또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세계관과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실패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심 같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인데요.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이렇게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13살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93세, 약 8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한 반 정도 살 때 약 50세쯤 되어서 위대한 책을 하나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150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또 감명을 받은 이러한 책이기도 한데, 이 책 제목이 물론 이거는 원어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이런 원제목입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이거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로 또 사랑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런 실례를 세 사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가이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랑이란 말을 두 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히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동시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가요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또 영적인 복을 동시에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경우에 이 육적인 복을 구하기가 쉽고 육적인 복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육적인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또 이루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또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는 이미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보다 세상에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사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육신의 복도 함께 강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릴 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영혼의 복과 더불어서 이 육신의 복을 강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복을 이미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육신의 복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혼의 복은 이미 받았고 이 육신의 복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가이오가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에서 보면 이것은 다 같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도로서 또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복을 구하며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조건은 아니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특히 이러한 육적인 복을 많이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사도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이 사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특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기뻐한 것이죠.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편애했다기보다는 이런 가이오의 이러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사랑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 같은 복음 순례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잘 대접한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행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자, 나그네 된 그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접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먹고 자고 입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대접을 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잘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요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대접하는 것을 즐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더 편안해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방문하거나 또 누구 집에 누구를 초대하거나 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대면 접촉을 피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특히 이런 성향들이 더 짙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이 이 대면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그 생각이 희미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이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교회에 오지 않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대면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사모하며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좋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마땅하니 하는 이 말씀은 오페일로 헬라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자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더 우리가 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노강전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코로나 끝나면 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못 오기 때문에 그런 변명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코로나 종식이 되든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도는 항상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반기며 영접하는 이 가이로를 사도 요한은 기뻐하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단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반면교사, 이 담지 말아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게 반면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아야 할 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사도의 방문을 환영하지도 않고 또 교제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 같은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그러고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영접하지도 않는 것. 그 다음에 보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 가이로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왜 이 사도 요한을 가깝게 대하지도 못하고 비방하고 또 사도 요한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았을까? 그것은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사도 요한에게 빼앗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계속 더 크게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며 보살펴야 하는 존재.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그러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면 난 만일 발이 아프면 그러면 손만 보겠습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물론 자기도 소중하지만 이 다른 신체를 돌보고 씻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신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런 이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스며 나오는 이러한 교만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내면의 도사리는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또 성도로서 몸의 지체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디오드레베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데메드리오는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를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바로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를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에게서 이렇게 증언을 받았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기반으로 삼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주위에 그런 원칙이 무너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에게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의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물론 내 자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원칙에서 사실은 자기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안에 뒷골을 보지 않습니까? 결코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는 너무나 당연, 오페일로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그것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미국의 영성을 이끄시는 아주 명망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있다. 목사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 안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은 물론 목사도 포함합니다만은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냉혹한 경쟁 사회입니다. 또 구조적 부조리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언자, 복음의 선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나간 것과 같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보다 더 힘든 일이다.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 아침에 이 세상의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과 행동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러므로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 세상의 제도와 그게 결코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력한 설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 보면 묵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이 전해진 이 말씀이 그 1월 10일인가 하는 그 날짜에 생명의 삶이 게재가 되었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의 책 복음으로 산다 해서 이 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 말을 인용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뉴욕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초됐어요. 거기서 보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율을 보니까 어린이의 생존율은 51%, 여성 생존율은 74%인데 성인 남자의 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성인 남자들은 힘도 세고 또 건장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보다 또 여성들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먼저 이 구명보트를 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성들이 이렇게 훨씬 많이 희생된 것은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스미스 선장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말이 전체적인 그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신앙과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스미스 선장의 한 말은 아주 결정타였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타이타닉호의 이런 침몰의 순간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보트를 찾아서 살기를 찾는 그 순간에 그는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 사람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보트에 태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우라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굴하고 초라하게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 이 세상에서 겸손하고 또 거룩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